성스러움이란 다분히 우리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 속에서 성스러운 것을 보려면 걸음을 늦추고 더욱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이란 마치 거울이 영상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듯 뭔가를 되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묵상하는 삶은 하루 중 사물과 사람과 자신과 하느님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삶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란 책에서 성스러움을 보려면 걸음을 멈추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은 친구 집에서 가진 모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슈퍼볼을 보러 모인 자리였습니다. 대문이 잠겨 있어서 딸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슬픔에 차 있음을 대번 알 수 있었습니다. 모임 어땠어? 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딸이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너 괜찮니? 내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자 다시 고개를 끄덕인 뒤 아래층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도 속에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장. 저녁 늦게 딸은 우리 부부가 있는 부엌에와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담았습니다. 내가 팔로 감싸주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눈물부터 터졌습니다.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학교 애들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 내가 위로하려 말했습니다. 널 좋아하는 애들도 많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아요. 어쩌다 말을 해도 내가 불쌍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뭐라고 말이라도 걸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학교 다닌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중한 아이가 그렇게 자신이 못났다며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것을 보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이 그쳤습니다. 눈물이 그치자 아내와 나는 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거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도 그분에게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았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시간이 없었고 속마음을 보는데 관심이 없었으며 갈 데가 많았고 주변에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한 부분에는 거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당한 거절을 통해 딸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들어선 셈입니다. 거절의 정도야 그분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약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 딸은 이 땅에 걸으시던 주님의 아픔, 외로움, 슬픔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좋은 아이였더라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딸이 그분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는 딸에게 원한다면 다음날 학교를 하루 쉬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 딸은 나에게 발코니 온탕 욕조에 함께 앉아있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좋지, 나는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함께 욕조에 앉아 나는 딸에게 작가로서의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인데 몇 달 후 이런 말이 적힌 거절 공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 출판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출판사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진짜 읽어보고 아니 대충 훑어보기라도 하고 하는 말인지 의아한 생각이 든단다. 원고 안엔 하고픈 말이 참 많은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 읽지도 않거나 원고에 적힌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퇴짜를 놓은 채 다른 출판사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공손하지만 비인격적인 말로 나를 외면해 버린단다. 그렇게 거절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이며 오랜 세월 작가로 지내왔는데도 그런 일이 아직도 상처가 되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딸의 아픔 속에 들어간 것이 이번에는 딸이 내 아픔 속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아픔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전에 모르던 깊은 이해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성스러움에 대한 깊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물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그 아픔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데 차지하는 거룩한 역할에 대해서도. 딸은 물에서 나와 욕조 난간에 앉아 몸을 식혔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온통 들쑤셔내고야 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내일은 뭐 하세요? 사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초청이었습니다. 자기와 하루를 함께 보내주기 원하면서도 내가 너무 바쁘면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나는 바빴습니다. 일이 밀려 있어서 열심히 따라잡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 순간에 뭔가 성스러운 것이 담겨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뭐가 아닌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만 쉬는 날을 갖는다면 공평하지 않겠지? 우리 둘 다 하루 쉬고 온종일 함께 보내면 어떨까? 넌 어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도 좋다. 딸은 욕조에서 나와 수건을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이튿날 우리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인생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세차장에 들르고 심부름 몇 가지를 한 다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백화점에 가서 다른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거기서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 사브리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지난밤 딸이 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올해의 아버지라도 된 기분에 젖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그 말을 묵상하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의 그 시간을 자칫 놓쳐버릴 뻔했다. 딸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추억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딸과는 물론 다른 아이들, 아내, 친구들, 다른 식구들과의 사이에 그런 시간의 상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나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슬픔은 결심이 되었습니다. 걸음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걸음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런 순간을 만지고 그런 순간이 나를 만지게 하지 않고는 그냥 보낼 수 없었기에 그런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내 곁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스럽습니다. 놓쳐버린 순간들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순간들을 놓쳐버리고 지나쳐 가고 있습니까? 오직 돈 번다고,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 근데 돈 벌고 나면 다 지나갔고, 그리고 몸뚱이가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버리겠죠. 인생은